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생일을 맞으신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밝거든요. 생일빵을 해야 되나? 예. 성령은 우리가 우리의 언어 표현 안에 생명을 가리키는 말, 우리말 뭐 있죠? 숨이 있죠, 숨. 예, 들숨, 날숨. 예. 목숨이라는 것도 생명, 그러니까 목에 숨을 쉰, 목이 숨을 쉴 때, 이게 숨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숨이 멎었다 하면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람이 숨을 거두었다 또는 숨이 멎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생명, 숨은 그러니까 곧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하느님께서 사람을 빚고 거기에 당신의 입김을 불어넣으셨다. 당신의 숨을 그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느님의 숨을 불어넣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명을 받은 자. 그래서 사실 인간의 존엄성도 여기서부터 온다. 하느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받은 자. 이렇게. 그런데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숨을 불어 넣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처음 창조 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려놓고, 아니 그때의 창조의 새 생명이 주어진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제 새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이 새롭게 주어진다. 과거의 인간으로서의 숨이 아니라 성령의 숨결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하지 않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숨결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먼저 그 전에 교회 안에서 이 성령, 숨결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복음 속에는 또 우리가 들었던 독서의 내용 속에서는 하늘에서 거센 바람 소리가 났다.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바람은 지가 불고 싶은 대로 불어요. 그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자유로움을 뜻하죠. 성령의 숨결도 그렇다. 성령은 바람이 불듯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다. 그런데 바람이 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딱 창문을 닫아버리면
바람이 튕겨져 나가요.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지만 우리가 딱 창문을 탁 막아버리면 바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앞에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우리의 닫혀있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창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이게 순환이 되어야 살죠. 생명은 그래서 순환이 되어야 한다. 혈관도 막히면 사람이 숨도 그렇지만 공기도 이렇게 순환이 돼야 우리들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데 혈관도 똑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순환의 생명 이제 돌아야 되고 열려져야 돼. 닫혀 있다면 죽음으로 가는 거다. 호흡을 해야 숨을 멎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도 산 것이 더 이상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났다. 이제 불꽃 모양의 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이 말씀의 뜨거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뜨거움의 이 성령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우리들에게 전달될 때, 그게 휙 하고 우리들에게 딱 왔을 때, 제가 어제 특강할 때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 레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레마가 나에게 탁 달라붙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가 숨쉬게 만드는 그 분이시다. 교회 안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많아져서 제각기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 지방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 사실 자동 번역기, 요즘은 AI가 자동 번역기가 있어서 이어폰 하나 끼면은 그냥 번역을 안 해도 돼요. 말을 안 배워도 돼요. 그냥 자기 말로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번역을 해주니까. 요즘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 옛날에 자동 번역기가 여기 우리에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지방말 다른 외국어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 말로 들리는 게 아니고 내 말로 자동 번역이 되어서 들렸다. 근데 단순히 말이 자동 번역되어서 이렇게 들렸을까? 이렇게 되물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냐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의사소통 안 되는 경우 많죠. 예, 왜 안 들릴까요? 마음이 닫혀서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통이 안 된다. 안 들린단 말이죠.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다. 또 한편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 우리가 미사 마침 영광송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분. 아우구스틴 성인은 이 성령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사랑 자체이시며 성부, 성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치와 사랑의 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치와 사랑의 끈으로 성령을 표현을 해요. 사랑의 끈이신 성령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소통하고 싶은 그 욕구, 이것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SNS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계를 가지고 또 이런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는 그만큼 소통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어야 한다. 소통 잘 돼요? 안 되잖아. 대답을 않는 거는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소통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정작 소통하고 싶어 하면서도 소통을 안 해요. 네. 두려움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독사, 혼자 죽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소통하고 싶어 하면서도 소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왜? 용기가 없었어. 그만큼 사랑이 없었을 수도 있죠. 두려움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럼에도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오순절을 맞으면서 제자들도 두려움에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그분이 바로 이 성령이시다. 성령의 은혜를 단순히 이제 우리들 것으로, 그래서 내가 잘 돼야지. 물론 잘 되면 좋죠.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는, 또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여기에 함께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뽑게 되는 이 성령칠은 슬기, 통달, 의견, 굳셈, 지식, 효경, 두려움, 이러한 모든 은사들이 그냥 나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느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진리를 깨닫는 이유, 깨달아서 어쩔 건데, 뭐 할 건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쓰레기뿐이다. 내가 깨닫고 안 그것이 쓰레기라면 얻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 성령을 우리는 청해야 한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성령을 표현합니다. 성령이 없다면 하느님은 너무 먼 분이 되시고, 성령이 없다면 예수님은 과거에 지나간 인물에 불과하며, 성령이 없다면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없다면 교회는 사회복지단체에 불과하며, 성령이 없다면 권위는 봉사가 아니라 권력에 불과하고, 성령이 없다면 전교는 선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차원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기 없는 화석에 불과합니다. 너무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은 생명과 같다, 숨결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회도 역시 성령이 빠져버리면 죽은 것과 같다. 교회 안에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숨결로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또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니 끊임없이 청해야만 하겠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교회는 여전히 그럼에도 시기, 질투, 또 미움, 불신앙, 회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청해야 한다. 주님께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주십사. 또 성령의 이 은사들이 열매 맺게 해주십사. 청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야 되겠죠? 네. 썰렁한 얘기, 교회 생일이니까 하나 할까요? 네.
어떤 그 굉장히 유명한 한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제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내에서 딱 앞에 선생님이 계신 거를 보고 제자가 달려와서 선생님 어쩐 일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사실은 오늘이 내 생일이라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을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생님을 모시고 대접을 해드렸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다른 제자가 또 선생님을 또 만났는데 또 이 선생님이 사실은 오늘 내 생일이라네 이래가지고 또 이 제자가 또 선생님을 또 이제 대접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후에 이제 얼마 후에 이 친구들과 함께 제자들이 쫙 다 모인 그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선생님 생신에서 내가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다. 저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선생님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이놈의 자식들아 생일은 날생도 있지만 살생도 있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으니까 오늘이 내 생일이야. 그래가지고 그날도 생일 대접을 받으셨대. 네, 생일을 맞는 것. 이것은 태어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살아있다, 살생. 우리가 교회에 오늘 생일을 우리도 그렇게 지내면 어떨까? 생생하게 살아라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 그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